사디카 여러분들은 목회를 안 해보셨죠? 평신도 입장에서는 목회를 하면은 교회가 금방 부흥될 것 같고, 뭐 1년에 20%, 30% 부흥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해보셨기 때문에 몰라요. 평신도들은 성공하는 거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다고요. 야, 여러분, 제가 태국에서 애들 70명 키우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참 대단하죠. 여러분 저를 칭찬해 주셔야 돼. 파송교회도 없는 아무런 광야에서 애들을 70명 키운다는 것은 기적이 기적. 그런데 모든 게 열매가 선하고 모든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얘기하잖아요. 좋으면 좋다 그러고 나쁘면 나쁘다 그러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최근에도 저를 한국에 와 있는데 낙심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교회 키보드를 치는 남자애 한 명이 있거든요. 라데시라고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미얀마에서 왔는데 되게 성실해. 너무너무 성실해. 그러니까 교회를 혼자 다 해. 나이는 고3인데 지금 올해 나이는 고3 올라가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와가지고 초등학교를 태국에서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고3 올라가는데 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1 올라가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뭐 잘해요. 우리 남자 중에서는 제일 잘해. 수라조 노사님 빼고. 근데 이제 문제는 미얀마에 있는데 아버지가 멀쩡한데 일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격려를 해줬어요. 라데시라는 남자애가, 애가 성실하고 그다음에 키보드도 지가 혼자 배웠어요.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마라. 학비 다 대준다. 생활비 다 대어준다. 그 다음에 신학 공부 방콕 내가 보낸다고 그랬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아버지가 사지가 멀쩡한데 바람둥이고 일도 안 해. 그래, 아버지는 계속 학교 다니지 말라. 나이가 이제 19살이니까 학교 다니지 말고 미얀마에서 일해라.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는데, 이제 얘가 아버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활이 안 되거든. 생활이 안 되니까 너무 이제 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수십 번을 얘기했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먹이시니까 네가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미얀마 사람이 방콕에서 신학교 나오면은 너는 생각해봐요. 미얀마 사람이 방콕에서 신학교 나오면은 쉽게 말해서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일제시대 조선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뭐 도쿄대학교 나오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내가 학비, 여기 생활비 다 내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이제 미얀마 가지고 마음이 바뀐 거지. 왜냐면 가보니까 아버지는 엉망이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먹을 것도 없이 사니까. 그러면서 고민했는데 미얀마에서 일하면서 일하고 안 온다고 지난주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봐. 나는 정말 애들을 사랑하거든. 옛날에는요, 제가 정말 애들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3년 4년 키웠던 애들이 이렇게 안 오면요, 그냥 한 일주일 내내 그냥 울어. 일주일 내내.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왜냐면은 애가 일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벌으면 내가 일을 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일을 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벌면 일을 하라고 그래. 내가 왜 안 하겠어? 근데 그렇게 해봤자 한 달에 40만 원을 못 벌어요. 한 달에 40만 원을 못 번다고. 내가 바라는 거는, 내가 어른이고 제가 사회 경험도 많고 주의 종이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들으면 돼. 10년, 20년을 할 때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방콕에서 신학교 나오면 미얀마 가면요, 그냥 뭐든지 할 수 있어. 미얀마 애들이 방콕에서 신학교 나와가지고 가면 뭐 대학교 교수도 할 수 있지, 신학교 교수도 할 수 있지. 그런데 얘는 아직 어리니까 이해는 돼. 왜? 집에 가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이제 뭐 생활비 없이 사니까 손자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그런데 지난주에 연락이 와가지고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 같았으면 나는 울었을 거야. 한 일주일 내내 울어. 우리 아내로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내가 울지를 않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아픈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요 누굴 정주고 그 애들이 이제 교회를 떠날 때마다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내 스스로 컨트롤을 해. 애들을 내가 사랑해도 그냥 거리를 둬야지. 내가 애들을 사랑해도 언젠가는 떠날 놈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항상.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게 여러분들은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어 100% 믿는데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지만은 믿었지만 믿었던 놈이 배신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때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너무 그냥 우울하고 눈물 나고. 근데 이제는 저는 아내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애들을 사랑하되 이제는 언제든지 떠나도 그럴 수도 있다는. 이놈이 안 온다 했을 때 지난주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쓸만하고 성실하고 분명히 신학 공부하면 방콕에 가서 신학 공부하고 키울 수 있는데 수락 같은 전도사가 될 수 있는데 얘는 그 앞만 보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태국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저렇게 어렵게 산다. 그래서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미얀마에서 타칠레에서 일해봤자 지가 일해봤자 40만 원이야. 그리고 지가 일해봤자 앞으로 10년 후에 가도 계속 일해봤자 뭐 노가다, 일해봤자 일용직, 일해봤자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해는 되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 근데 이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돌밭, 자갈밭, 가시덤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씨 뿌리는 부류에서 제일 많은 부류가 아마 크리스찬 중에서 열매 맺는 사람은 20%로 봅시다. 100명 있는데 좋은 밭이라는 건 한 20%라 칩시다. 그러면 나머지 밭에서 지금 현재 성도들이 가장 많은 마음의 밭이 어떨까? 거의 한 절반 이상은 돌가에 뿌려진 씨지. 왜냐하면 강팍해. 그냥 성도들이 50%는 그냥 말씀에 관심 없어. 강팍해.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싹을 얻는데 햇빛 때문에 말라 비틀어진 거. 이거 뭐냐? 핍박과 환란.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 환란 받는 거는 거의 없죠. 뭐 이슬람이나 아프리카, 뭐 북한 빼놓고는. 그러면 대부분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밭이에요. 세 번째 밭. 말씀을 받아서 자라긴 자라. 근데 가시 덩굴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파. 자라지를 못해. 왜? 이 아픈 게 뭐냐면 염려, 걱정, 근심,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가시 덩굴에 자라지 못하는 게 뭐냐면 염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아버지 어떻게 살까? 우리 할머니 어떻게 살까?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또 나 한 일주일 동안 울었을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말씀을 가르쳤고 권면을 했어요. 수십 번을 얘기했어요.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걔는 성실하고 정말 성실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했어. 수락전사 빼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도 잘했고 신학 공부하면 분명히 목사 될 사람인데 자기가 선택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불쌍히 나라도 돈을 벌어야 돼. 그럼 그 인생은 계속 10년 동안 변함없는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마 사정사정 안 했어. 야 돌아와라.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가르쳤고 수십 번을 더 권면을 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근데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했어.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여러분 말씀을 맺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 성경에 내 부모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라. 이게 사역자의 첫 테스트예요. 사역자의 첫 테스트는 부모와 처자식과 심지어는 아내까지 버릴 수 있어야 돼.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애들 보면은 안타까운 애들 보면은 인품도 훌륭하고 믿음도 있는데 열매를 못 맺고 주의 길을 못 가는 애들이 보면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 처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관계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주의 길을 선택하는 건 쉽지 않아요. 단호해야 돼. 부모를 버리라는 게 뭐냐면 난 부모 싫습니다. 이게 아니잖아.
부모가 고생하는 거 뻔히 알아.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나는 주의 길을 가겠노라. 이 결단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단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 엄마 없이 살았어요. 우리 아내가. 그 다음에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장인어른을 우리 아내가 딸 2명 있었는데 큰 딸이에요. 생각을 해봐.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맨날 술 드시고 일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혼자 일하면서 그렇게 가정에서 그러니까 뭐 엄마 없이,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맨날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살았으니 처음에 우리 아내한테 태국 선교를 갈 때 아내가 쉽게 못 갔다고. 왜냐면 자기 없으면 누가 자기 아버지를 챙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 나가기 전에 거의 그냥 뭐 우리 아내는 선교 나가기 1년 전부터 울더라고. 1년 전부터 아버지를 두고 떠나야 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주의 길을 따른다는 거는 쉽지 않아. 가슴에서 피눈물이 나지만은 그거를 부모와 자식과 처자식과 네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까지 다 끊고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하는 이런 시험까지 그걸 통과를 해야 돼. 이놈이 안 오면서 생각나는 거는 아무리 인성이 좋고 성품이 좋아도 그 말씀이 진리예요. 잘하는데 세상의 염려, 뭐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재리의 욕심, 재물의 욕심, 그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거는 그 아이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열매를 맺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최선을 다해도 열매를 맺는 건 하나님이고, 이런 애들 중간에서 중도되는 애들 이런 거 볼 때 내 한계를 느끼지, 부족함을 느끼고,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애들이 많다는 거죠. 아쉽지만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깊이 만나지는 않고는, 그러니까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고는 주님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마음이 별로 안 좋아. 왜냐하면 쓸만한 애들이 이렇게 한두 명씩 떨어져 나갈 때마다 무슨 하나님 뜻이 있겠지만은 또 나를 보면서 또 하나님, 내가 또 더 겸손하게 목회하면 내가 다 잘하는 것 같고 내가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성공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쉬운 애들이 많아. 요놈은 쓸만하겠다, 요놈은 신학 공부할 수 있겠다. 근데 요번에 방학 때 벌써 이 남자애들 3명이 안 온다고 그러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거는 그 아이들의 선택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권면을 했고 위로를 했고, 걱정하지 마, 내가 학비 내줄게, 걱정하지 마, 생활비 줄게, 내가 걱정하지 마, 내가 신학교도 보내줄게. 근데 그런 선택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본인 스스로가 주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로뎀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을 키운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정말 준비된 자, 모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환난도 이겨내고 핍박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까지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로뎀교회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